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존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해 성경의 지혜를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류의 운명을 바꾼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죄를 지은 상태의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는 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나 회복의 희망 없이 고통과 죄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독재자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인물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그의 압제 아래 고통받았을 것이며 그와 같은 악인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인류를 위한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남으로써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의 미디어는 죽음을 자극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화장품과 성형수술, 온갖 건강 비법을 통해 젊음의 셈을 찾으려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잠이 필요하고 마침내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된다.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은 결국 모든 것을 품는 죽음으로 이어진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재정적인 준비는 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게 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젊은이를 보며 혹은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라고 절규합니다.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두려움의 일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 4장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우리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닌 성경이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원수라고 칭하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법을 어기고 반역했을 때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죄와 고통,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의 시대의 부활을 의심하지만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하고 풍부한 증거로 입증된 사실은 없다고 수많은 학자와 법조인들이 증언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원수인 죽음이 이미 패배했다고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독침을 가진 곤충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침이 이미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믿는 자의 죽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지옥이 없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옥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세 가지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불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갈증일 것입니다. 영원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결코 그분을 찾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둘째는 어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 불립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나이트클럽을 차리고 파티를 벌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인 어둠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셋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지옥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고 종교 생활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영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마귀의 길을 따라가기를 고집한다면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지옥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끔찍한 순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리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폭풍은 끝났습니다. 지옥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신을 위한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을 위한 지옥은 없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공포의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 때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 평안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밤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전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방을 떠나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죽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신론자는 인생의 절망적인 끝만을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끝없는 희망을 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영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당신 자신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 인격을 구원자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남은 생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당신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